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스님. 이번 시간에도 불광출판사에서 나온 운명을 바꾸는 법 이어서 낭독하고 있습니다. 사실 책 전체를 다 읽어드리고 싶을 만큼 아주 귀한 보석 같은 말씀들이 담겨 있는데 한 권을 다 읽기엔 좀 분량이 많아서 중간중간 좀 뽑아서 읽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운명은 존재하나 변할 수 있다라는 부분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운명을 바꾸는 법. 운명은 존재하나 변할 수 있다. 때마침 화녀선사가 오대산에서 여행을 떠나 내가 있는 현에 들르셨다. 나는 선사를 공관에 초청하여 내 꿈 이야기를 하고 믿을 수 있는지 물어보았다. 선사는 말씀했다. 만약 사람이 이렇게 진실하고 성실한 마음으로 대가를 바라지 않고 선행을 할 수 있다면 하나의 행동이 1만 공덕에 감 나갈 수 있소. 뿐만 아니라 이 현에서 세금을 감면한 당신의 조치는 1만이 넘는 사람들에게 이익을 주었소. 꿈을 꾼 후 얼마 되지 않아 그는 우연히 화녀선사를 만나게 되어 맹세를 완수한 것이 가능했던가를 물어보았다. 만약 그의 맹세가 정말로 완수되었다면 놀라운 일일 것이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1만 선행을 완수하기 위하여 꾸준히 노력해야 했었다. 선사는 진실로 행한 나의 행동이 1만 선행의 공덕에 감나갈 수 있다고 대답했다. 이 원리, 즉 하나를 닦는 것이 모든 것을 닦는 것이다가 화엄경에 설해져 있다. 그것이 무해를 배우고 닦는 것이다. 모든 것이 참된 성품에서 일어난다. 만약 수행이 진성과 합치한다면 모든 것을 수행하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다. 만약 참된 성품으로부터 비롯되지 않는 선행을 한다면 구하는 것만 얻을 뿐 그 이상의 어떤 것도 얻지 못한다. 만약 참 성품으로부터 선행을 한다면 구하는 것을 얻을 뿐만 아니라 무한한 이익을 얻을 것이다. 무엇이 마음의 본성인가? 이해하기 쉬운 하나의 예가 정토종의 청정심이다. 마음이 청정할 때 모든 행위는 선행이 될 것이다. 이리하여 단지 1만 선행뿐만 아니라 이를 훨씬 초과하는 공덕을 쌓게 된다. 아미타불은 무량한 공덕을 가진 명호이다. 점차로 실상을 알게 됨에 따라 우익조사가 말한 바, 즉 아미타불 연불이 무한한 수행 방법을 그 안에 포함한다는 것이 논리적임을 이해하게 될 것이다. 스님은 말씀하셨다. 아미타불 연불을 하면 모든 불교 경전의 지혜를 알게 될 것이다. 또한 선종의 1700공안의 인도로 깨달음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선종과 다른 종파들의 수행이 모두 아미타불 안에 포함되어 있다. 우익조사는 또한 3000위에 8만 세행, 3취정계가 모두 아미타불 안에 있다고 말씀하셨다. 모든 계, 모든 부처님의 가르침, 모든 세속적인 가르침들이 또한 아미타불에 포함되어 있다. 모든 방법, 모든 수행법이 이 명호 안에 있다. 왜냐하면 하나가 전체이고 전체가 하나이기 때문이다. 마음의 청정을 얻었을 때 무량한 방법들을 완전히 성취한 것이다. 아직도 아미타불 명호 안에 있는 무한한 이익을 모르는 사람들이 있다. 사람이 생각을 일으킬 때 모든 부처님, 보살, 천지의 귀신들이 이것을 안다. 참된 마음은 한계나 경계가 없으므로 아무리 사소한 선행을 해도 만약 이 한 생각이 참된 성품으로부터 나오면 그것은 진심과 합치하게 된다. 그러면 그 행위가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그 결과는 전 우주에 이익을 준다.
요범 선생은 아직 이 경지의 마음에 이르지 못했다. 그는 단지 현상적 측면에서 대중에게 이익을 주었을 뿐이다.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의 선행을 하면 이 행위는 실로 일만 선행의 공덕에 감나간다. 화녀선사는 요범 선생에게 현에서 세금을 감해준 그의 조치는 모든 농부들을 무거운 세금의 고통에서 구해주었고 1만이 넘는 사람들에게 이익을 주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요범 선생은 아직 이 점을 이해해야 했다. 왜냐하면 그가 완수한 1만 선행은 현상적 측면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만약 그가 이 일을 그의 진심으로 수행했다면 하나의 선행이 단지 1만이 아니라 무량한 선행의 공덕에 감나갔을 것이다. 만약 어떤 사람이 필요한 것을 보고 1달러를 거저주면 이 공덕은 우리의 진성과 합치한다. 왜냐하면 그때 다른 사람과 자신, 그리고 구걸하는 사람과 주는 사람의 분별심이 없었기 때문이다. 이때 받는 사람과 주는 사람을 분별하지 않았다. 집착하지 않았다. 이리하여 1달러를 주는 공덕은 무한하다. 왜냐하면 이것은 자신의 성덕을 드러내는 것이기 때문이다. 수백만 달러를 주는 공덕이 진실한 마음으로 준 1달러의 공덕보다 적을 수 있다. 왜냐하면 이 돈을 자신의 아뢰아식으로부터 주었을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분별하는 생각과 집착하는 마음은 제한되어 있다. 따라서 분별하는 생각과 집착하는 마음은 이러한 장애를 뚫을 수 없다. 중생의 공덕이 부처님과 보살의 공덕과 비교될 수 없는 이유는 마음과 의도의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환경은 마음에 따라 변한다. 일반적으로 보통 사람들의 마음은 좁다. 따라서 아무리 많은 행운과 공덕을 닦는다고 해도 분별하는 생각과 집착에 의하여 구속된다. 그러나 이것들이 더 이상 보살이나 아라한을 구속하지는 못한다. 비록 그들이 작은 일을 한다 해도 그들의 공덕은 무한하다. 이 원리를 이해하게 되면 모든 생각은 원만해지고 공덕은 무한해질 것이다. 요범 선생은 아직 이러한 마음의 경지를 상상할 수 없었다. 그래서 그는 현상적 측면에서 실행했고 따라서 오직 1만 명의 사람들에게만 이익을 주었을 뿐이다. 이 말을 듣고 곧 내 모든 저금을 선사께 오대산으로 갖고 가도록 드렸다. 나는 그 돈을 1만 스님의 음식을 공양하는 데 쓰고 그 공덕을 나를 위해 회양하도록 부탁드렸다. 요범 선생처럼 생각하지도 않고 자신의 저금을 1만 스님의 음식 공양을 위하여 주는 사람은 보기 드물다. 보통 제가불자가 아량을 보이고 싶을 때 1천 스님들의 음식을 제공한다. 그러나 요범 선생은 1만 선행을 하기로 한 그의 큰 맹세를 이루기 위하여 1만 스님에게 그러하기를 원했다. 우 선생은 그의 주회에서 설명했다. 싫어함이나 인색한 마음이 조금도 없이 그렇게 빨리 관대하게 주기로 결심한 사람은 그 보답으로 무한한 행운을 얻게 될 것이다. 이러한 자발적인 관대함은 요범 선생이 정직하고 전혀 부패하지 않은 관리임을 보여준다. 왜냐하면 그가 1만 스님들의 음식을 제공하기 위하여 모든 저축한 돈을 주었기 때문이다. 얼마나 많은 돈을 그가 가질 수 있었을까? 그는 가난하고 정직한 가문의 출신이다. 그는 매우 비범해서 인과의 법칙을 깊이 이해하고 믿었다. 그는 자신의 것이 아니면 어떤 것도 취하지 않았고 이 일은 대다수의 사람들이 쉽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사람들이 선행을 할 때 대부분의 경우는 아주 적게 한다.
이 경우 좋은 원인을 위해 100달러를 주고 매우 기뻐할지 모른다. 그러나 요범 선생은 그가 가진 모든 것을 주었다. 그는 실로 매우 희귀한 사람이었다. 공 선생은 내가 53살에 죽으리라 예언했다. 그러나 나는 하늘에게 장수를 구한 바 없지만 병 없이 그 해를 넘겼다. 지금 나는 69살이다. 요범 선생은 53살에 죽을 운명이었다. 그것은 매우 정확한 예언이었다. 가혹한 재난을 당해 그는 8월 14일 오전 1시에서 3시 사이에 집에서 죽게 되어 있었다. 요범 선생은 요범 사훈을 69세에 썼다. 그는 53살을 넘도록 살기를 구하지 않았지만 그 해를 아무런 가혹한 재난도 맞지 않고 건강하게 넘겼다. 분명히 생사와 장수는 인생에서 지극히 중요한 문제들이다. 만약 장수가 구해질 수 있다면 구해서 얻을 수 없는 것이 어디 있겠는가? 장수하지 않고서는 성취와 공명, 부귀와 자식의 즐거움을 구하는 것도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구하는 것은 가르침과 합치하여 지극히 진실한 마음과 가슴으로 올바르게 수행되어야 한다. 이렇게 하면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 만약 밖으로부터 무엇인가를 구한다면 운곡 선사가 말했듯이 안과 밖에서 모두 잃게 된다. 불자로서 행운, 지혜, 그리고 정토 왕생을 구하든 아니면 모든 사람들이 행운, 장수 및 천상에 태어나기를 구하든 바르고 진실하게 구하면 모든 것을 얻을 수 있다. 진실하게 구하면 얻을 수 없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요범 선생은 운명의 상수를 완전히 초월하여 행운과 장수와 자식들을 얻었다. 이것들은 그에게 운명 지어진 것이 아닌 것들로 수행을 통하여 얻은 것이다. 운명은 정해져 있지 않고 자신에 의하여 창조되고 결정된다. 이 모든 것이 진실이다. 이것은 서경에 나온 말로서 공덕 수행의 중요성과 변수가 어떻게 상수를 능가하는가를 강조한다. 옛 성인과 유덕한 사람들의 가르침은 진리이고 따라서 변하지 않는다. 그때나 지금이나 그것들을 경이라 부른다. 그 가르침들은 오늘에 적용해도 여전히 틀림이 없다. 만약 그 가르침들을 믿지 않고 대신 자신의 생각에 따라 비행을 저지르면 단지 죄만 증대시킬 뿐이다. 비록 조그만 이익을 얻을지라도 단지 운명에 의하여 갖게 된 것을 얻었을 뿐이다. 만약 덕을 닦는 방법을 모른다면 자신이 얻은 것을 보존할 수 없을 것이다. 부를 지속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수명도 지속할 수 없다. 만약 수명을 지속할 수 없다면 거대한 재산을 가져보았자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이 세상은 언제나 재난들로 괴로움을 당하고 있다. 어느 순간에 생명을 잃을지 모른다. 이것을 생각해 보면 다른 무엇을 갖는다는 것이 과연 중요한 것일까? 비록 모든 것을 가진다 해도 소용없을 것이다. 이것이 화엄경 보현보살 행원품에 분명히 설해졌다. 마지막 숨을 거둘 때 가족이나 친구, 지위, 재산 등 그 어느 것도 내생으로 가져갈 수 없다. 이것들 중 그 어느 것도 가져가지 못한다. 단지 함께 가져갈 수 있는 것은 정토로 인도하는 보현보살의 10대 원왕이다. 불교에서는 자신의 업을 빼고는 아무것도 내생으로 가져갈 수 없다라고 말한다. 이것은 주의해야 할 중요한 말이다. 자신의 업이 그림자처럼 따라옴을 알 때 부지런히 선행을 닦아 나쁜 업을 함께 내생으로 가져가지 않도록 해야 한다.
왜냐하면 나쁜 업은 자신을 사막도로 이끌기 때문이다. 좋은 업은 삼선도로 이끈다. 그리고 끊임없이 아미타불을 염불하는 것에서 비롯한 청정한 업은 서방 정토에 왕생하도록 인도한다. 이로부터 이승에서 해야 할 일이 분명해진다. 사소한 일들에 관심을 갖고 이익과 손해를 계산하는 대신에 지각을 넓히고 생각을 확장할 필요가 있다. 인생은 매우 짧다. 만약 금생에 더 많은 선행을 하고 더 많은 사람들을 이롭게 하면 엄청난 공덕이 될 것이다. 만약 옛 성인과 유덕한 사람들의 가르침들을 읽고 이를 믿고 받아들이고 또 지킬 수 있다면 무한한 공덕과 이익을 얻게 될 것이다. 만약 이 가르침들을 의지할 수 없는 동화라고 생각하고 믿을 수 없다면 이것은 자신의 업장 때문이다. 이것 때문에 이 무상의 수승한 기회를 놓칠 것이다. 나는 행운과 불운이 모두 자신의 행동의 결과임을 믿게 되었다. 이것은 진실로 성인과 유덕한 사람들의 말씀이다. 만약 어떤 사람이 행운과 불행이 하늘에 의하여 결정된다고 말한다면 나는 그 사람을 보통 사람으로 생각할 것이다. 이것은 요범 선생의 깨달음의 말들이다. 위대한 성인이나 덕이 많은 사람들은 참된 지혜가 있어 실상을 명확히 볼 수 있다. 부처님과 보살들은 무상의 성인들이다. 이 말은 상수에 관한 것이다. 공 선생이 요범 선생의 운명을 예언한 것은 속세의 이론에 근거했다. 운곡 선사가 그의 운명을 바꾸는 것에 관하여 가르쳐 준 것은 성인과 덕이 많은 사람들의 가르침이다. 이것을 알 때 어찌 운명에 관한 예언을 들을 필요가 있겠는가? 점 잘 치는 사람의 조언을 구할 필요가 있겠는가? 사람들은 성인과 덕이 많은 사람들의 가르침을 믿고 운명은 자신이 통제할 수 있는 범위 안에 있으며 자신의 운명을 밝고 빛나게 재창조할 수 있음을 아는 것이 필요하다. 천계야, 내 아들아, 나는 네 일생이 어떻게 될지 궁금하구나. 사람은 항상 최악의 경우에 대비해야 한다. 따라서 번영할 때에도 그러하지 않은 것처럼 행동해야 한다. 일이 네 뜻대로 잘 풀릴 때 역경을 생각해라. 네가 충분한 음식과 의복을 가졌을 때 궁핍을 생각해라. 요범 선생의 운명은 정확하게 예언되었으나 그의 아들은 그렇지 않았다. 따라서 그는 어떤 일이 아들에게 생길지 알지 못했다. 실제로 알 필요가 없었다. 요범 선생은 그에게 번영할 때에도 그렇지 않은 것처럼 행동해야 함을 명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가르쳤다. 비록 그가 큰 재산과 사회적 신분을 얻고 권력과 세력을 가진 고위 관리가 될지라도 아무것도 가지지 않았던 때를 기억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비록 미래에 번영하게 되어도 겸손하고 예절 바르게 남아 다른 사람들이 갖지 못한 부와 지위를 가졌다는 오만한 생각을 버릴 수 있기 때문이다. 만약 우리가 겸손하게 남을 수 있다면 참된 공덕과 행운을 기를 것이다. 모든 일이 매우 잘 되어 나갈 때일지라도 사람들은 어려웠던 시간들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이리하여 일들이 뜻대로 진행될 때에도 조심스럽게 지낼 것이다. 오늘날 충분하고도 남는 음식과 의복을 갖고 있을 때에도 근검하게 지낼 필요가 있다. 만약 부와 권세를 가질 때 항상 겸손하고 근검하다면 자신의 도덕과 선행을 높일 수 있다. 한 좋은 예가 매우 가난한 집안의 출신인 범중엄 선생이다. 선생이 젊은 시절 도량에서 공부할 때 먹을 것이 부족했다.
가난한 상황에서 살면서 매일 죽 한 단지를 만들어서 4개로 나누어 식사 때마다 하나를 먹었다. 후에 성공하여 정승이 되었을 때 황제의 직접 감독을 받았지만 다른 모든 사람들보다 더 높은 지위에 있었다. 그러나 선생은 소박한 생활 양식을 지속했고 거의 변하지 않았다. 더 많이 벌었을 때 가난에 시달리는 사람들을 생각하고 도와주었다. 선생의 전기를 보면 300이 넘는 가정들을 도왔음을 알게 된다. 그 많은 사람들의 생활을 도와줌으로써 선생은 항상 가난한 상태로 살 수밖에 없었다. 범 선생은 진실로 중국의 가장 위대한 현인 중의 한 분이다. 선생에 대한 인광대사의 존경은 공자다음이었다. 선생은 100대가 넘는 자손들이 누릴 공덕을 쌓았으므로 그 자손들은 20세기 초까지 번영하였다. 모든 사람들로부터 사랑과 존경을 받을 때 두려워하고 조심해라. 가족이 크게 존경받을 때 스스로 겸손히 처신해라. 그리고 배움이 넓고 깊을 때 항상 더 많이 배울수록 아는 것이 더 적다고 느껴라. 기대하지 않은 호의에 놀라다라는 옛 중국의 격언이 있다.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사랑하고 보호하는 것은 좋은 일이다. 그러나 생각할 필요가 있다. 자신이 이러한 보살핌과 존경을 받을 자격이 있는가? 끊임없이 자신의 부족함을 걱정하고 반성하고 부지런히 덕을 닦고 자신에 대한 다른 사람들의 기대를 실망시키지 않도록 해야 한다. 겸손과 학식이 부족하다고 느끼는 것은 오만을 뿌리 뽑는 데 도움이 된다. 오만은 5가지 큰 번뇌 중의 하나이고 다른 4가지 번뇌인 탐욕, 화냄, 무지, 의심과 연관되어 있다. 번뇌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겸허함을 닦아야 한다. 완벽하게 겸허함을 익힌다면 자신의 성덕을 드러내어 공덕의 수행에서 성취할 수 있을 것이다. 과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상들의 공덕을 선양할까를 생각하고 현재에 대해서는 부모의 허물을 어떻게 덮는가를 생각하라. 나라에 대해서는 자신에게 베풀어진 은혜를 어떻게 보답하는가를 생각하고 가족에 대해서는 어떻게 행운을 가져오는가를 생각하라.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는 주위의 어려운 사람들을 어떻게 도울까를 생각하고 자신에 대해서는 삿된 생각과 행동이 일어나는 것을 어떻게 막을까를 생각하라. 여기에서 요범 선생은 운명을 재창조하는 중요한 열쇠를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생각들이 자신의 덕과 도덕을 증대하고 선행을 개발하는 지침을 제공하게 된다. 현대사회에서 사람들이 열심히 일하는 배후의 추진력은 무엇인가? 부, 명예, 그리고 권세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것들을 얻기 위하여 필요한 것이라면 무엇이든 하려고 한다. 만약 얻을 부가 없다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열심히 일하려고 하겠는가? 거의 없다. 과거에는 사람들이 열심히 일하는 배후의 추진력은 효도였다. 조상과 부모를 생각하면서 그들을 명예롭게 하기 위하여 그들 대신에 공덕을 쌓으려고 최선을 다했다. 이 추진력이 부, 명예, 권세를 위한 추진력보다 훨씬 가치 있고 고상하다. 이것이 수천 년간 중국 문화와 유교적 가르침의 전통이 되어 왔다. 불교도 역시 효도의 기초 위에 서 있다. 이리하여 효도가 중국 문화의 궁극적 뿌리이자 기초이므로 제사와 사당의 건립은 높이 평가된다. 만약 부모와 조상에게 효도하고 그 뿌리를 기억할 수 있다면 자연스레 바르게 생각하고 처신하며 악행을 삼가할 수 있을 것이다. 현재에 대해서는 우리 부모들의 허물을 어떻게 덮는가를 생각하라. 이것은 가까운 사람들에 관한 것이다.
자녀가 효도하고 사회에 공헌한 바 있으면 비록 부모가 작은 죄를 범했어도 사람들이 이를 눈감아주고 그렇게 효성스러운 자식을 기른 것을 칭찬할 것이다. 나라에 대해서는 자신에게 베풀어진 은혜에 어떻게 보답할 수 있을까를 생각하라. 나라나 또는 정부가 있어 국민들에게 책임감 있는 지도자, 부모, 그리고 스승의 임무를 다하고 사람들이 평화롭고 만족스럽게 살고 일할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한다. 그 보답으로 국민은 나라에 충성하고 애국하고 그들 자신을 바칠 수 있다. 가족에 대해서는 어떻게 행운을 가져올 수 있는가를 생각하라. 가족을 생각한다 하는 것은 단지 현대의 핵가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과거에 이루어졌던 대가족을 의미한다. 가족의 일원으로서 단지 직계뿐만이 아니고 대가족 전체의 행운을 창조하는 것을 생각해야 한다. 따라서 한 사람이 행운을 얻으면 대가족이 그로부터 이익을 얻을 수 있다.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주위의 어려운 사람들을 어떻게 도울까를 생각하라. 항상 사회의 이익을 생각하라. 사람들은 사회에 봉사하고 다른 모든 사람들의 행운을 창조하기 위하여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해야 한다. 오늘날 가장 시급히 필요한 것은 도덕 교육을 부활하고 발전시키는 것이다. 자신에 대해서는 삿된 생각과 행동이 일어나는 것을 어떻게 막을까를 생각하라. 망념과 분수에 어긋난 생각을 억누르고 자신이 하기로 된 일들을 주의 깊게 생각하고 과도한 야망을 버려야 할 필요가 있다. 만약 사람들 모두가 그렇게 하여 책임을 완수할 수 있다면 사회는 행복하고 조화로워져 세계는 평화로워질 것이다. 매일 자신의 허물을 찾고 이를 즉시 고쳐야 할 필요가 있다. 만약 자신의 허물을 찾아낼 수 없다면 자신이 행한 모든 일이 옳다고 생각할 것이다. 허물을 고칠 수 없다면 향상이 불가능하다. 깨어남은 매일 자신의 허물을 찾을 수 있는 것이다. 사람들이 처음 등각보살이 되려는 서원을 세울 때 이 과정을 시작한다. 매일 자신의 허물을 발견하면 그것을 고쳐야 한다. 이것이 수행이다. 이것이 위대한 성인과 덕이 큰 사람들의 수행에서 참된 성취이자 운명을 바꾸고 고통을 떠나 행복을 얻는 열쇠이다. 일생 동안 대부분의 사람들이 덕이 많은 사람이나 성자가 될 수 없고 수행에서 성취할 수 없다면 그들은 여기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발견할 것이다. 매일 자신의 허물을 아는 것이 매일 깨닫는 것이다. 일단 한 허물을 찾으면 진지하게 그것을 고쳐 나간다. 이것이 수행력을 키우는 방법이다. 많이 하지 않아도 된다. 만약 하루에 하나의 허물만 찾아 고쳐나가면 3년이면 성인이나 덕이 많은 사람이 될 것이다. 아미타 부처님 명호를 부르는 수행자로서 만약 매일 하나의 허물을 고치고 염불할 수 있다면 3년만 지나면 정토의 상품이나 중품에 왕생할 것이다. 이것이 부처가 되는 수행법이다. 문제는 사람들이 기꺼이 진실하게 그렇게 하느냐에 있다. 만약 매일 하나의 허물도 찾을 수 없다면 스스로를 속이는 것이다. 허물을 알지 못하면 고칠 수도 없을 것이다. 이렇게 하고서 어떻게 향상하리라 바랄 수 있겠는가? 향상이 없을 때 퇴전이 있다. 자신에게 결코 잘못이 없고 자신이 하는 모든 것이 옳다고 생각하는 것이 삶에서 가장 무서운 일이다. 세상에는 도덕과 공덕의 수행이나 하는 일에서 향상할 수 없는 머리 좋은 사람들이 많다. 이승에서 그들의 실패는 게으름이라는 단 하나의 단어 탓이다.
만약 현재만을 위하여 살고 게으르면 운명에 구속된 채로 남게 될 것이다. 어떻게 태어나서 죽고 죽은 후에 어디로 가고 하는 것이 모두 운명과 일치한다. 운곡선사는 정해진 운명을 맹목적으로 따라가는 이러한 사람들을 보통 사람 속물로 불렀다. 부처님께서 불쌍한 사람들로 불렀던 사람들이 바로 그들이다. 요범 선생이 그 자식에게 가르쳤던 이 원리들은 속세의 교육과 불교를 위한 원리들로서 절대 무시해서는 안 된다. 천계야, 운곡선사의 가르침들은 가장 훌륭하고 심오하고 실제적이고 올바르다. 나는 네가 이들을 잘 배워서 부지런히 실행하기를 바란다. 시간을 현명하게 활용하고 무익하게 보내지 말라. 요범 선생은 운곡선사가 그의 운명을 바꾸는 데 가르쳐 주었던 원리와 방법들을 주의 깊게 적어 그 자식 또한 이 방법을 따라 수행하기를 바라면서 넘겨주었다. 선생은 이 수행으로부터 훌륭한 결과를 얻었고 따라서 선사가 가르쳐준 모든 원리와 방법들을 확고히 믿었다. 다른 사람들도 운곡선사의 가르침들을 깊이 생각하고 그 가치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이에 매우 익숙해질 필요가 있다. 그 가르침들을 끊임없이 생각할 때 그 원리를 음미하고 행동의 기본 원리로 활용하고 이를 열심히 수행하게 될 것이다. 금생을 헛되이 보내서는 안 된다. 자, 운명을 바꾸는 법, 이 책은 여기까지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좀 유익하고 재미있으셨는지요? 이제 인생을 살아가면서 또 많은 고난과 어려움을 누구나 겪게 되잖아요. 그럴 때 이걸 어떻게 헤쳐가지? 라고 묻는 분들도 많아요. 다른 종교에서는 또 그 종교마다의 가르침이 다 있을 것이고요. 종교가 없는 사람이라 해도 각자 자기 나름대로 살아가는 원리와 법칙이 있을 것입니다. 제가 읽어드리는 이 책의 내용은 불자들이 참고하면 무척 도움이 되고 불자 아닌 분들도 듣고 그대로 실천할 수만 있다면 그지없이 좋은 것이겠죠. 방법은 무엇이냐 하는 것은 각자의 몫으로 던져드리겠습니다. 운명을 바꾸는 법, 여기까지 낭독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